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 피할 반석 같은 하나님이시요 죄악 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두려움 중에서도 피할 요새 같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믿음이 성장하며 신앙이 성숙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살아온 삶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넌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애로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오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서인대로 저 유대의 내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오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오 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몸된 제단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훈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능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능동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대 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능동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표어가 아버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귀한 축복받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능동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지한 우리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주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또 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제와 다른 믿음의 성장한 삶, 믿음이 성숙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도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수박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며 결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에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 능동교회는 한번 읽을까요? 능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영원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회복하고 새 힘을 얻는 소망 공동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짧으니까요.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회복함으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주부터는 약 2, 3주간에 걸쳐서 성경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뭘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고 저자는 약 40여 명이 됩니다. 그 중에는 한 권을 기록하신 분도 있고 또 사도 바울처럼 많은 서신서를 기록하신 분도 있죠. 성경이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다양한 글들이지만 그 책의 주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통일성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통일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젖은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00년 동안 40여 명들이 세월을 거치면서 기록하지만 그 주제는 오직 한 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주제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분명히 한 가지예요.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종살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로 묶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게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행과 실행 방법,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경들이 모세를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나에 대해서 썼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썼다고 말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도 선지자들도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사람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자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타락해버리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을 회복시키셔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회복시키셔서 영광을 함께 누리려고 성경을 주셨어요. 이 타락한 인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들을 때, 그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믿음이 생기는 방법. 자, 수학을 잘하려면 무슨 책을 봐야 됩니까? 네, 맞아요. 수학책을 봐요. 역사를 잘하려면 역사책을 봐야 돼요. 사회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수학책만 보고 있으면 사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이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감동을 받고 깨달음으로 감격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뭐라고요?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근, 무, 자, 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무자.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표현하면 나쁜 사람의 말을 계속 들으면 번도 나빠진다. 포은 정몽주 영혼이 올렸다. 까마귀 오는 곳에 병모야 가진다. 너조차 거머질 것만이라. 우리가요 사기꾼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사기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가요. 혼돈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 제가 요즘 어떤 분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훌륭한 기도원 원장님이세요. 그리고 동생분이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도 하고 또 기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의 언어가 정말 많이 순화가 됐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마 내가 조금 에너지가 센가? 그분이 악하지는 않아요. 순수하고 순진해요. 그런데 말이 좀 언어가 세요. 여러분이 좀 상상이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언어가 세. 그런데 점점 좋아지고 순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려면 믿음의 성도들과 만나야 되고요. 믿음이 좋아지려면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 성경의 주제적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이 원어로 보면 디아 체마토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 말은 구원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의 출발점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 점점 마음이 열렸어요. 그런데 헌금하는 것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왜요?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또 은혜 되면 하는 거지요. 아니 내가 헌금 얼마를 하면 교회에서 다 알 거 아니에요.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아니 교인이 많아도 알고 싶으면 다 아는 거라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내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 봐야 돼요. 오늘 구원의 출발점이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 헌금하는 행위, 주일날 예배를 꼭 빠지지 않고 드려야 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 행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여러분 믿음의 표현을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믿음이 1%라면 그 1%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믿음이 100%로 딱 만땅으로 채워졌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0.1%의 믿음이 있다면 그 0.1%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바쁘게 움직이고 오전에는 그저께 금요일 날이죠. 오전에는 그 개척교회 봉사한다고 봉사하고 점심을 김밥으로 가면서 먹고 파주를 갔다가 하남을 갔다가 성남을 가는 이제 스케줄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건강 생각하세요. 몸 챙겨야죠. 아 예. 그 제가 또 장난말을 쳤어요. 아 그래 내 쓰러지면 축의금 준비해 놨잖아요. 아 예 축의금은 준비해 놨는데 아이들은 누가 먹여 살려요. 그 아이들 교육비도 좀 내가 버텨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쓰러지면 안 돼요. 건강 챙기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뭐 이제 교인 다 됐네. 교회만 나오시면 되겠네. 이랬어요. 맞아요. 교회는 아직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거지은 교인이 다 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쓰러지면 목사 가정 자녀들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까지 하고 있을 정도니까. 여러분 교회의 출발점, 믿음 생활의 출발점은 헌금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지만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가보면은요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왜? 맞아요. 세상 살다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어요. 이번 주에 막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뭐 병원 치료했거든. 예,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뭘 했는데 집을 샀는데 집이 잘 돼가지고 예,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아이들 문제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할 이야기들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거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믿음이 좋아졌다. 믿음이 좋아지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맞아.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전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뭐 사업하는 이야기도 했고 누구 소개하는 이야기, 그 사업을 잘하려면 누구를 소개하는 이야기도 했고 교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외에 주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번에 동네에 무슨 빵집이 생겼는데 그 빵집이 잘한다더라, 맛있다더라, 소문이 있다더라, 명작 빵집이다더라, 그런 이야기.
뭐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본다는데 누가 쪽집게 선생이다 그러더라. 어느 학원에 누구 선생이 쪽집게 선생이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교회 아니면 하기 어렵잖아요. 성도들 아니면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낀다면,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초신자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네, 맞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좋아져요. 성경을 읽으라고 권해드리죠. 특히 초신자들에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을 사복음이라고 해요. 사복음. 네 가지 복음. 사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죠. 이 사복음이 바로 이게 집중적으로 읽으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도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신 것에 대하여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다고 말씀하시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특히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죄인의 손에 팔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또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온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극복하고 사망 권세 이기고 영광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이 새롭게 돼요. 그 단어가 있어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나팔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나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핍박이 없는 것은 예수를 잘 못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성경 역사는 예수를 잘 전하고 예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 없는 시대를 사는 것은 결코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초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죠? 어느 나라든 복음이 들어갈 때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제는 6분의 1도 안 된다고 해요. 6분의 1. 제가 20대 때 우리나라의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25%.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4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지금은 6분의 1도 안 된대요. 인구는 얼마나 늘어났는데 기독교 인구는 많이 감소한 거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고 예수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서 핍박을 받을 때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 동네를 돌기 전에 피해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큰 능력과 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랍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우리 성도들이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구원의 기쁨과 믿음 생활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셨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살아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실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투철한 믿음, 진취적인 믿음, 순종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단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10의 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여 땀 흘리며 일한 모든 대가가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삶에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에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정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를 더욱더 열심히 읽으며 예수를 더욱더 확실히 믿고 잘 믿고 견고하게 믿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